유월절은 인간들이 땅 위에서 지켜오고 있는 명절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명절입니다. 우리가 추석을 지키고 설을 지킵니다. 주변에 여러 국가에 가시면 다른 명절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 지금까지 지켜지는 명절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그 헤롯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제 이스라엘 친구에게 이 해방의 명절, 자유의 명절을 축하한다고 왓츠앱을 보냈고, 친구가 어젯밤에 자기 가정에서 벌어진 그 유월절 만찬의 사진을 오늘 오후에 제가 받았습니다. 이 명절을 축하하는데 이 해방의 명절, 자유케 하는 이 명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아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한 민족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 그 시작이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잘 준비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7일 동안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교를 다 제거하고 누룩을 다 제거하고 무교병,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는 그 딱딱한 무교병을 이 기간 중에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난주에 어제 오후 시간까지 집집마다 이 유교병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촛불을 켜가지고 구석구석 다 살핍니다. 소파 밑에도 보고, 그래서 혹시 소파 밑에 빵 조각, 비스켓 조각들이 떨어져 있는지 다 살펴서 그렇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촛불 켜서 이렇게 한 바퀴 다 이렇게 구석구석 살핍니다. 살피는데 소파에 그 유교병 가루가 떨어져 있는 거는 틀어도 진공청소로 뽑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아예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하면서 이때에 가구를 바꿉니다. 소파도 바꾸고 심지어 전자제품도 이 기회에 바꿉니다. 그래서 거리 가 보시면은 뭐 침대니 소파니 뭐 가전제품이 바깥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히브리대학에서 한동안 공부했는데 6월절 날 이렇게 차 몰고 가면서 침대를 주우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침대가 필요한데 마침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다가 하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차에 싣고 그 형제 집에 이렇게 데려다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조직적으로 이 기간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 사는 아랍 분들 트럭을 몰고 수고하러 다닙니다. 또 참 감사한 게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버릴 때 다음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해서 버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럭에 이렇게 수거하면서 그렇게 또 이 기간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놀란 거는 한국 아파트 단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전자제품과 소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에 한 800리터짜리 냉장고가 있는데 저희 단지에서 주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룩을 다 챙겨가지고 누룩을 제거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면은 집에서 발견된 그 빵 조각,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챙겨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불을 피웁니다.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태웁니다. 그래서 태우고 뭐 곳곳에서 뭐 이렇게 불 피우고 애들 함께 나와가지고 이거 다 태웁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교육이 또 되는 거죠. 애들이 왜 태우는지 이렇게 묻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태운다고, 하나님께서 이거 검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다 태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종교인들이 몰려 사는 지역에는 거리 곳곳에 큰 드럼통에다가 양잿물을 끓입니다. 끓이면서 가정에서 접시나 냄비나 속 같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양잿물에 한 번씩 다 담굽니다. 확실하게 이 유교 가루나 유교물이 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에 가면은 유교가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이스트나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은 팔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다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여기에 뭐 빵이나 비스켓이나 과자나 이런 것들 다 차단합니다. 차단해서만은 안 되고요. 이거를 사실은 불에 태워야 되는데 불에 태우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방인이 가면은 슈퍼 주인이 저를 붙듭니다. 여기에 있는 거 당신이 이거 사라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상품의 리스트를 저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제가 약간의 돈을 주고 제가 다 사줍니다. 이방인이 할 수 있는 선행입니다. 다 사면은 이 슈퍼의 주인은 이것을 불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은 그 사람 이제 급히 저를 찾아러 옵니다. 와가지고 대가져갑니다. 돈도 돌려주고 풀어가지고 다 자기 거기 때문에 다시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 정도는 뭐 재밌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가 정부미 보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밀가루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다 불이 태워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쯤에 12시 넘으면 이스라엘 공영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방송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하메트, 이 누룩이 들어간 모든 것을 어느 이방인 누구한테 팔았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이 누룩을 다 제거하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청소가 끝나면 이제 6월절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야곱하고 달리아라고 하는 가정이 옆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달리아 아줌마는 6월절 시댁에 오면은 대략 한 주 전부터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청소하고 마지막에 이제 청소가 다 되면은 6월절 만찬을 준비를 하는데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6월절 만찬 디쉬입니다. 여기 이제 6가지의 음식들을 두는데 요거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불에 구워 먹었던 그 양고기를 의미하고 요거는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진흙을 밟아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요거는 씁쓸한 채소인데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 삶이 그렇게 씁쓸했다고 그리고 때로는 가운데 소금물이 있습니다. 이 소금물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눈물이라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될 이 무교병, 마짜라고 불리는 이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구웠는데 지금 이제 슈퍼에 가면은 한 박스씩 포장이 돼서 팔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포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밀가루를 소금물에 반죽해서 그냥 구운 건데 요게 분량이 대략 한 작은 빵 한 개 분량입니다. 분량인데 문제는 이제 일주일 내내 이거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뭐 좀 새롭지만은 근데 먹어보면 고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먹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거는 이걸 다시 빻습니다. 빻아가지고 우리 그 저기 오뎅이 있지 않습니까? 어묵탕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닭숲에 넣고 끓이면은 상당히 맛있는 이제 이게 됩니다. 이 마라쿠프타웃이라고 불리는 그거 이게 준비해서 그렇게 먹습니다. 맥도날드 가시면은 맥도날드에서는 무교병으로 된 이제 햄버거를 팔게 됩니다. 그것도 조금 맛이 어색한데 어쨌든 그렇게 지킵니다. 한국 사람들이 쌀과 김치 없이 요즘은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쌀 먹고 김치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은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사람이 완전 맛이 갈 듯 먹는데 그러면 6월절이 딱 끝나면은
전부 쫓아갑니다. 그 이 빵을 파는 큰 빵 가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제일 먼저 누가 빵을 먹는지 거기서 가가지고 유월절 끝나고 바로 빵 준비된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고 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원기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간에 못 찾는 사람들은 저 아랍 동네에 가서 빵 사 먹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이 진행이 됩니다. 유월절 만찬은 최고 수준으로 준비가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받았던 그 친구의 사진 보니까 뭐 큰 테이블 2개에 식구들 전체가 모여가지고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게 이 하가다라고 불리는 유월절 만찬 전체를 진행하는 일종의 책입니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양한 모양으로 나오는데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빈이 되는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 첫 장을 펼쳐가지고 유월절을 시작합니다. 읽습니다. 그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 평일날은 그냥 먹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먹습니까? 이게 기울이는 게 어떤 건가 하면요, 이렇게 기울이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먹는데 가운데에다 음식을 두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겹치겠죠. 이 요한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 보면서 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왜 이렇게 먹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먹지만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오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먹고, 그리고 그 이제 6월절의 그 이야기로 출애굽의 이야기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첫 번째 포도주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맞자 먹고, 어쨌든 노래 부르고, 가운데 한번 보물찾기 하고, 그래가지고 한 2시간쯤 갑니다. 길면은 뭐 4시간도 갑니다. 애들이 막 졸기 시작하면은 할아버지가 통과해가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은 맨 마지막에 이거를 같이 외치면서 유월절 만찬을 마칩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샤나아바 베루샬라임 이거를 같이 한번 외치고 유월절 만찬을 마칩니다. 렐 하세드라고 불리는 이 유월절 만찬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어느 가정이나 제 출석했던 유대인 교회에 만찬 식탁에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주님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죄는 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말씀 가운데 모세 오경만 믿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현실주의였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그것에 대한 추구였는데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회를 살아보면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집안을 대청소하듯이 정규적으로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대청소가 이루어집니다. 누룩을 청소해내듯이 대청소를 하는데 일반 서민들이 사고치면은 그냥 포용합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들이 사고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뭐 꼬리만 자르니 깃털만 뽑느니 그런 표현하는데, 그들은 생선은 썩으면은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고 머리를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분은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분은 이스라엘 연예계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코미디언이었고 이 사회자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자기 TV에 이 시청률이 조금 잘 안 올라가지고 사장님한테 조금 더 기회를 요청했는데 사장님이 기회를 안 줬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조폭을 불러가지고 사장님 손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좀 봤는데 나중에 팔각이 돼가지고 유죄 판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동생인지 형인지 찾아가서 이렇게 격려하기를 원했는데 이 두두 투파즈라고 하는 이분은 나는 끝났다. 나는 이스라엘 사회에 알려진 리더급의 그런 연예인이었고 내가 사고 쳤고 나는 재기 불가능이다. 그렇게 이분은 스스로 감옥에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분은 이 이츠학 모르데카이라고 하는 아리엘 샤론 정부에서 국방장관했던 굉장히 탁월한 강력한 리더십 중에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거의 수상이 될 걸로 기대할 만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뒤늦게 이분이 자기 개인 여비서를 성추행했다고 하는 사건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졸지에 이스라엘 군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아주 잘생긴 자기 부인한테 이혼당하고 그리고 그냥 지워져 버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스라엘 7대 대통령이었던 모세 카차브입니다. 이분 역시 대통령이 됐는데 관광부 장관할 때 자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고 하는 게 밝혀져 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살다가 형을 마치고 키리앗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청소하듯이 누룩을 제거하면서 우리보다 더 복잡하고 말 많고 소란스러운 그 사회가 그래도 건강한 것은 이 6월절의 전통을 지켜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그런 거 같지 않습니다. 지도자들한테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 그것이 시행되어야 징계가 시행이 되어야 도덕도 살고 그 건강함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는 거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이 교훈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